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시험이라는 그 뉘앙스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힘든 경험들이 많아서 시험 그러면 부정적으로 일단은 힘들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나는 시험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험을 사랑해서 날마다 시험 보면 좋겠습니다. 1번. 자, 2번,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납니다. 2번. 자, 나는 시험이 너무 좋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시험이라는 소리 들으면 벌써 부담이 되고 경기가 납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험에 대한 선입관이 이제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좋은 시험이 있고 하나는 나쁜 시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시험을 말할 때 이 테스트는 참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습니까? 뭐 중간고사, 무슨 기말고사 많이 봤는데, 자, 시험은 왜 보는가 하면 좋은 의미를 보는 거예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나쁜 교장 선생님이라서 심심하니까 이거 되게 심심하네. 뭐 재밌는 거 없나? 누구 골탕 먹일 사람 없나? 이참에 애들 골탕이나 먹일까? 애들 골탕 먹이려면 이참에 애들 시험이나 본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시험 보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으세요. 그 애들 골탕 먹이려고 이번에 기말고사 볼까?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시험을 왜 보느냐? 시험을 본다고 해야 아이들이 공부할 것이고요. 공부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거로 중요한 것은 암기하면서 내 실력으로 그거를 쌓아 나가는 거죠. 이거 성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장이 그래야 대학에도 탁탁 붙어가지고 사회로 잘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떨어뜨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리고 합격시키시려고. 왜 그런가 하면 합격이 돼야만이, 실력이 늘어야만이, 믿음이 성숙해야만이, 성숙한 믿음이 누리는 은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면 이 믿음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축복이 내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칼 사주세요, 칼 주세요 그러면요, 조그만 애가 엄마 식칼 사주세요 그러면요, 그 식칼을 주면 그 애가 다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엄마가 식칼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식칼을 내가 다루려면 식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 먹을 때마다, 과일을 썰 때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미성숙하면 이 식칼을 마음껏 누리는 세계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랐나 안 자랐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바라보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건 나쁜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이거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아주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탐스럽게 해서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 시험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요,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험 목적은 파멸이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건데,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룩한 지엄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으로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유혹해서 먹게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평생 가시덩굴 엉겅퀴 거기 살게 하면서 그 저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마지막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시험에 합격이 왜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넓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한 장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왜 이삭으로 시험하실까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게 바쳐라. 그래도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굳이 하나님이 한 단어 거기다 넣으셨어요. 뭐를 넣으셨는가 하면, 네가 지금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독자에게 눈이 콩콩 빠져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죠.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니까 내 아들 그동안은 아브라함 생각에 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 내 인생의 첫째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제사 먼저 드리고 늘 여호와 동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이게 먼저였는데 아들 얻고 나니까, 100살에 아들 얻고 나니까 재롱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들에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등한시되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볼 때 말씀 안 보게 되고, 아들 때문에 제사도 걸러뛰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것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건강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을 가졌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건강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전에 없던 건강 선물을 받고 보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몸 가지고 산에 가보니까 세상에 등산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는가 하면 100대 산 등반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한국의 명산 100대 산을 내가 한번 이렇게 정복 보겠습니다. 이러고는 주일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죠. 다른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강을 바꿔보니까 건강이 주는, 건강의 축복이 주는 짜릿함이 있으니까 거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아들을 얻고 보니까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사실은 우리에게 받은 선물은 내 인생에서 물질이나 뭘 받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물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제일 좋은 선물은 내 생명 자체예요. 내 생명, 내 인간됨,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질문 1번,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아주 엄청난 노력을 쫙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1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난 내 생명은 내 늙고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거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을 태어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고생을 많이 해서 태어나.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짐승 개로 사는 것도 아니라 소중한 인간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들어진 세상만 바라보면서 평생 세상 쾌락 돈 이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생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다른 얘기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서 이제 이겼다고요. 다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이겼어요. 이겼을 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갈등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나서 모리아산 도착을 해서 아들을 이제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제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결단 섰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잠깐 wait a minute, 잠깐만, stop there, 그만해.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알았도다. 이러고 이제 천사가 멈추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기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기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이 문장을 그냥 읽지를 마시고요, 시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시제,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멈추게 했어요. 자, 멈췄어요. 멈추는 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멈췄네. 아이고, 믿음이 훌륭하구나. 아이, 그랬어? 알았어, 기다려. 자, 양이 어디 있나? 양이 저기 한 2km쯤 있네. 양, 너 이리 빨리 걸어와. 양이 걸어와요. 그럼 여기 와서 수풀에 머리를 콱 들이박혔어요. 요 시간이 30분 걸려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멈췄을 때 그때 이미 양이 거기 와서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1번. 2번. 멈추고 나서 순양이 와가지고 수풀에 걸리는데 30분 걸려서 2번. 어떤 게 맞아요? 이 문장으로 볼 때 1번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묶을 때 돌 제단을 만들고 거기 올려놓을 때 여기 벌써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눈에만 안 보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기만 하면 당장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이 시험에 이기게 되면 한 단계 높은 축복을 경험해요. 여호와 이레, 주님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데 이 시험에서 못 이기니까 날마다 중학교 2학년 평생 거기서 빙빙 돌고 힘들게 어렵게 모태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이겨나가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걸 못 벗어나니까, 못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겨야 되느냐?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이기게 되니까 지금 아브라함 눈이 활짝 열렸잖아요.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데 왜 못 받느냐?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인지를 몰라서 못 받는 거죠.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원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이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그랬어요. 이 마침내라는 말은 그 전에 온갖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뭐 이겼다 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많이 겪었지만 마침내 믿음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 성령을 받게 되어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오시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밭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밭이 워낙 풍성해서 숲처럼 아주 가득 차게 가득 찬 축복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왜 광야라고 부르죠? 광야는 비가 안 와서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복이 안 떨어져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냐요? 하지만 하늘에 은혜가 있으면 그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진짜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준비된 큰 믿음 속에 이미 주시려고 양을 잡아다가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바로 보이게 바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게 될 이유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우리 다른 얘기 하나 해보십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장소까지 지정해 주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는데 칼은 가방에다가 아들 몰래 숨겨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들은 몰라요. 자기가 제물인 거를.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면서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도저히 못해서 아들을 내려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손 내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만은 진짜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만 하고 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졌으면 시험을 못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질문 1번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그래서 당장 탁 죽여가지고 지옥에 보냈다 1번 2번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또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2번 중에서 자 1번 당장 지옥으로 보낼 것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또 참고 견디시면서 또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기회 도우실 거 2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삼척교회 우리는 수준 높은 거예요. 2번이 맞죠. 하나님은 한 번 시험에도 졌다고 지옥, 파멸, 저주 이거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목적 자체가 파멸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우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들 데리고 가면서 그 마음이 자 질문 1번 그냥 평범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어. 아들보다 잠도 더 잘 자고 밥도 잘 먹었다 1번 2번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잠든 이삭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너무 범인을 고통스러울 것이다 2번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아들 죽이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룰루랄라 그냥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없으시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2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거는 내 인생에 부담을 전혀 안 갖다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일만 반복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거 하나 결심하고 났잖아요. 그 이후로는 몽땅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잘 보호시켜서 많은 짐승도 하다 올려보내주시고, 똑같은 잘못 또 했을 때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롯과 함께 모든 게 번창되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있는 게 하나도 부담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독자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아들 독자를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신 건 아닌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죄송하지만 좀 잘못되셨나? 미치셨나? 이 범민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이요. 왜 그런가? 요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들을 죽이라니. 줄 때 언제 뺏을 때 언제, 일을 한다고 믿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정신 차리고 있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순례하면서 속으로 엉엉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진실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는 잘못된 게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의로웠고, 항상 거룩하셨고, 항상 사랑이셨고, 오직하면 얼마나 의로운지, 소돔 고모라 이 죄를 절대 용서 못하시고 위안불로 멸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의롭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판단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내 판단을 넘어가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그분은 무조건 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고 항상 옳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여호와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일은 나는 순종하면, 순종해서 내가 죽이게 되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다,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다,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에서 절대 순종이 가능한 거고, 절대 순종에서 절대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번쩍 차리셔야 돼요. 하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정신 차렸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에게 된 모든 일들을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나중에 절대 축복, 오직은 복의 조상. 다음 주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지고 나서 패배자가 돼가지고 손 들고 나 이제 와서 하지 말고 지금 돌아올 기회에서 일어나셔서 죽게 돌아오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